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외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부유한 남자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부유한 남자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피츠제럴드 남자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떠나보낼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했고 또 존경했고 귀하게 여겼던 분 세 분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희 부모님께서 1년 365일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기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케어한 외할머니가 되시죠. 외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갔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장소에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제 남동생인 아래 남동생이 33세라는 위기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지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아픔은 정말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를 낳으신 저희 부친께서 세상을 드실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충격과 아픔이 있었죠. 물론 7, 8년 동안에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보다는 그 충격과 아픔은 좀 덜했지만은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이 부유한 남자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유명한 값진 미술품과 이 골동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또 아내까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남자 피츠제럴드라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유물을 경매에 올려서 판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가 죽은 후에 광고를 내가지고 모든 영국에 있는 내로라는 부유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남자였기 때문에 또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스럽고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이 있겠나 싶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경매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경매품으로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액자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액자의 그림의 주인공은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은 아들의 초상화가 경매편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붙인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경매에 붙입니다.
사시고 싶은 분은 그 가격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들고 그 초상화를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경매를 감당한 사람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사시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빨리 더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 경매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됐는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저 뒤에서 한 노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걸음도 되도록 걷지 못하는 노인이 그 그림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저희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경매 가격을 불러서 그 그림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경매를 담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럽니다.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그림 나온 게 하나밖에 안 됐는데 뭐 경매가 벌써 끝났느냐? 누가 그 전에 이 물품을 다 갖고 갔느냐? 웅성웅성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피츠 제럴드가 마지막 죽을 때 쓴 유언서를 읽어줍니다. 거기는 이런 내용의 유언이 있었어요.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내가 수집한 모든 작품들을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상화를 사신 그 노인에게 모든 경매에 붙여진 모든 물품들이 그 노인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늘의 보화를 나눠 주실 만큼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의 일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입하시는 새로운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항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취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제적인 어떤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념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인기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잠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잠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잠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을 더 많이 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보는 것이 그 이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종을 봉독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받은 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모든 길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기능을 봐도 그렇고 자기 아내의 몸을 봐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이를 생산할 수도 또 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행동을 옮겼어요. 노아는 배를 지으라 했을 때 그 즉시 나가서 망치를 들고 배를 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란을 떠나라 했을 때 가나안을 주겠다는데 가나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430일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애 어른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에서 250만 명을 건지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경로를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면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딱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를 지려면 얼마나 많은 수의 그죠? 목수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나무 자재들이 필요합니까?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마다 다 치려면요 1년 갖고 그 배를 못 지어요. 근데 뭡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뻗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 한 척 없어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남편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일이 없어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를 이어서 세상을 다 수상시키겠다 했을 때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배를 짓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었어요. 하늘 봐도 그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지치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는 기도하고 어떤 데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어느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해요. 그렇죠?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지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백부장을 보시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믿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중풍병 걸린 하인 갖다 데리고 올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하인을 자기가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인한테 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으로 덜렁덜렁 와갖고 예수님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아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가나 그리 마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오지 않아도 내가 모시고 가지 않아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름이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이기 때문에 말씀이 봉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할 수가 없어서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즉시 그 멀리 떨어진 하인이 나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가 베풀마서 갔을 때 예수님 말씀이 하신 그 시기와 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게 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래 와라 해서 발을 디뎠어요. 갔습니다. 결혼 실패를 했죠. 근데요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보다 나아요. 어쨌든 그가 가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내게는 오래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바다에다가 발을 디뎠다는 사실 그리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을 치유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든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밥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사람인데 우리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과 관계 때문에 왜 그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해드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첫단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서 성장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 14절로 17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이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인 것이라. 아멘.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 안 해요. 믿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저 그냥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의 평가를 해보시다면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촌에요. 활동은 비가 안 왔어요. 농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농농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성도에게 광고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에 이곳에 비를 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한 분도 집에 있지 말고 어린 아이까지 정모 있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들어왔어요.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온 자기 시거든요. 교회 안 나온 사람까지 데려오고 동네 사람까지 다 온 거예요. 왜? 기우제를 아멘 사람 기우제를 드릴 것처럼 초잡고 뭐 대잡한 것처럼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비가 오게 달라는 한 마음이니까 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3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말씀드리면서 돌아가는데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에도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구름이 있다든지 뭐 천둥이 짙다든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날 그 월요일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한 청년이 서울에 갔기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저녁 늦게 왔어요. 월요일날 저녁. 그래서 화요일날 자기는 그날 전날 안 했기 때문에 나라도 오늘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1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저 청년에서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 청년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 기도 안 했는데 비가 내리냐고. 문제는 뭐냐? 그들은 100명 이상 넘은 사람이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안 가져간 게 있어요. 이 청년은 우산을 가지고 왔어.
비를 내려달라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산을 안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지극히 작은 한 명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실 거라고 준비하고 우산을 갖고 나갔더니 비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에요. 달라고 해놓고 믿음의 준비를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하셨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올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비가 내리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촉촉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없었는데 3년 6개월 근데 그 정의에게 얘야 비가 온다. 뛰어가라. 어떤 큰 구름을 보고 어떤 천둥 번개 치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구름, 겨우 보일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온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자랄 때는 4m, 5m, 6m 자라서 각종 새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베드로처럼 발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라는 사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말씀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에 성경에 이르신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쉴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쉴 것을 성령이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기마이 잘 쓰는 게 일본 말인가? 기마이 잘 쓰면 김밥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 주고 싶어, 퍼주고 싶어. 우리 자식이 있으면요 막 주고 싶잖아요. 예. 때로는 저는 저는 부모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우리들의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요. 제 아들 영화가 샌안토니아 유티 다니잖아요. 2 중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러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2 딸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큰 딸은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또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주면 땡큐 아빠. 근데 아들은 용돈 주면 와 왜 주냐 이거예요. 왜 주냐.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용돈을 내가 가끔 줘요. 없을 때는 못 주고 때는 20불씩 때는 30불씩 2주에 한 번 올라오고 밥 하나라도 사 먹으라고. 몰랑국수 좋아하니까 몰랑국수 하나 사 먹으라고. 지걸 보면요 돈이 없어요. 그럼 1불짜리 다 해갖고 코로까지 다 해갖고 줘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 근데 그거 주시는 것도 믿음이 없어도 주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만 앞세우고 믿음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함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달 구역예배인가요? 제가 구역예배 공과에 넣었던 예화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많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해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의 해방을 위해서 같은 동족이지만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남쪽에는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전쟁 전략가입니다. 북쪽에는 링컨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북쪽이 이기고 어떤 때는 남쪽이 이겨요. 근데 점점 전세가 북쪽이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그럽니다. 남쪽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전 남쪽의 편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그래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았습니다. 이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달라고만 해요. 물론 미국의 돈 이름이 달라지만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꽃을 피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